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성전 외부를 건축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73년 12월 3일 관교동 127번지에 마을 회관을 15만 원을 주고 관교중앙교회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관교중앙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2년이 지난 85년도에 새 예배당을 지었고 86년 그 새 예배당 진 교회를 떠나 가자동으로 와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왕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지 4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주전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시기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표기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동식 천막 성전이 이제는 한 곳에 세워지는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유하기를 바랐던 약속의 땅에 대한 임시적 상태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항구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 일부를
월세 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이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또 장소를 옮기고 또 2년이 되면 또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수십 번 장소를 옮겨 다니는 교회가 대지를 구입하고 아담한 교회당을 지으면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할 때 때로는 일주일 머물렀다가 또 진행하고 혹은 하루를 머물렀다가 진행하고 또 혹은 1년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옮겨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천막 옮길 때마다 지었던 천막 성전을 종식하고 견고한 성전을 갖고 싶었던 열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또한 열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의 그 약속은 성전 건축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으로 솔로몬 성전이 그 장소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영원한 성전이 되신다는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성전이 지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그 성전을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왕 다윗 왕을 위해서나 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성전하면 늘 듣던 대로 막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전 건축의 구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9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터로 계산하면 길이가 27.36m, 너비가 9.12m, 높이가 13.68m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성교회가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 본당 길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본당 길이가 약 30m 됩니다. 그리고 이 본당 이쪽에서 이쪽까지 약 8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약 1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 성전과 우리 이 경성교회 예배당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솔로몬 성전은 현대 큰 교회당, 우리나라에도 큰 예배당 많죠. 우리 한국에도 대형 예배당 많죠. 이런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이지요.
물론 당시 성전은 백성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 다 들어와서 지금과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인 장소,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장소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이 백성의 제사를 대신하여 드리기 위하여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성전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짓고 히브리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그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고, 성소 안에 있는 둘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전에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냈다 했습니다. 붙박이 창문을 낸 것은 위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소통하도록 하는 이런 고정된 창문,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락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룻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41장 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다락의 골방이 나오는데 다락의 골방이 30개가 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방, 이 다락 마루방에는 제사장이 제물들을 먹고 지성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2장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지성물을 그곳에서 두고 먹고 쉬고 또 자고 이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의 바깥벽에 잇대어 만든 다락은 3층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성전에 건축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 다시 말하면 산에서 돌을 떠올 때 그 뜨는 곳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질, 또 도끼질,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건축 자재는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맞게 다듬고 제작하여 건축 장소에서는 끼워 맞추기만 하도록.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장소에서 철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망이질이나 도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끼워 맞추기만 하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 것은 거룩한 곳에서 소음 내는 것이 신성모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를 흘리게 하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정숙한 가운데 성전 건축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상징하는 거룩과 평화의 장소, 성전은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평화의 장소로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성도들 각 개인과 교회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지어져 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갈 때 거룩하고 또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합신 교단의 합동신학대학원을 설립한 박유선 박사의 강조점, 그 유명한 강조하는 말씀이 몇 말씀 있습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 기도일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열정설교. 그 박윤선 박사님은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아주 정열적으로 그렇게 설교했어요. 연세가 80이 넘었을 때도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정열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침묵정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침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 소리,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숙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빙글빙글 도는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로 3층까지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기본 뼈대를, 솔로몬 성전의 기본 뼈대를 다 이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장과 지붕을 덮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야훼 제단은 무너질 흙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다듬은 돌로 차곡차곡 완벽하게 이렇게 세워서 영원한 제단을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이나 소나
번제물을 그때그때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1일 혹은 일주일 혹은 1년씩 멈추었다가 또 진행하고 멈추었다가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또다시 옮길 필요가 없는 견고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구약에와 같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고 견고하게 속죄함을 받은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의 삶을 살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 것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약과 같이 양이나 소를 잡고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확실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또다시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